상 4장 1절에서 6절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죠. 조금 읽기 어렵더라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공내의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일단 이제 뭘 뜻하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제사장이다.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제일 먼저 소개가 되죠. 다윗은 사무엘하 8장하고 20장이 두 번 신하들이 소개되는데 군사령관부터 먼저 소개가 돼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다윗 제사장부터 소개가 되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야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궁의 공식적인 문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가 발행하는 문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기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디입니까? 하여튼 경제부서죠. 제일 힘이 있는 경제부총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일룻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이면서 역사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도 하는 사람이에요. 조언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령관은 알겠죠? 상군 총사령관을 말한 겁니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 나왔는데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무가 정지됐죠. 그래도 한동안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여기서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단이 아들로 나옵니다.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아들, 바로 위에요. 그래서 지방 관장의 두령이 그 다음에 이제 7절 6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보면 12 지방 관장이 나오는데 그 관장의 두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코헨이라는 말인데 대신 사무엘하 8장하고 20장에서는 대신으로 왕의 대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뜻하느냐면요, 왕 옆에서 왕에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참모 역할을 해요. 유방 옆에 있었던 뭐 장량, 유비 옆에 있었던 공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살은 공내의 대신이라지 새로 생긴 직분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솔로몬 때 임명된 왕이고 나머지 신하들은 전부 다 다윗 왕 때 임명됐던 신하들이죠. 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아도람으로 나오죠. 같은 인물입니다. 노동감독관이더라. 노동감독관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세금을 걷고 그런 다음에 부역, 성을 쌓거나 왕궁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을 징발해다 쓰잖아요. 그 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걸 제일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세금을 지멋대로 거둘 수 있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제목은 왕의 솔로몬의 그의 신하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제 신하들이 약간 맡은 역할이 이미 설명을 한 거죠. 방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부터 우리는 볼게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윗 때에서 솔로몬 때까지,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 때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일인데 대단히. 쉽게 말해서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일하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가문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땡땡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낭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본인만 쓰임 받은 게 아니고 가문 전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런 외적인 특징하게 다음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무슨 충성이냐?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하는 말씀의 근본이 뭐였느냐? 신명기 17장 15절이었어요.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17장 15절은 무슨 얘기냐? 아무나 왕을 삼지 말고 내가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명한 사람을.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보니까 누가 하나님 지명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명을 누구 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지명했어요. 누구는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물도 뛰어나고 외모도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 자, 근데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오늘날 여론조사하면 대통령 당선 조사하면 80% 90%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겠어요? 다윗 왕의 장자는 암몬이었어요. 근데 그 암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였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면은 왕이 있고 그 세 번째 이제 압살롬만 이게 맞이잖아요. 첫째, 유일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클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멋있어요. 능력도 출중해요. 아주 출중해요. 그런데 그래서 인기가 아주 높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압살롬을 좋아했어. 그래도 이 신하들은 압살롬을 안 따라갔어. 왜 안 따라갔죠? 무엇을 기준으로 안 따라갔어요? 그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압살롬이 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안 따라간 거야. 자, 이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자, 예수를 믿을 때 친구의 말을 더 따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요? 당연히 여러분 친구 말을 더 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들이 뭐 하자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거절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신하들은 그렇게 따라한 사람. 그렇게 따라. 더군다나 막 친구가 막 이렇게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누가 반역합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했어요. 이때도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 세바는 어떻게 반역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친구 간에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 어떤 놈이 다 욕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러면 그놈하고 그놈 하나를 왕따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세바가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왕을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 있던 왕을 유다 지파가 모시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이 화가 났어.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 아주 많이 상한 거야. 기분이 상한 거야.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다윗 따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러고 세바씨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돼요.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말씀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되는데 왜 말씀은 하나님은 세바를 세운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아도니아. 이때는요 더 유혹이 컸어요. 왜 아도니아 때는 유혹이 더 컸느냐?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북망산이 보여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내일 꼴깍꼴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내일 죽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압살롬 다음이 아도니야. 이게 넷째야. 이제 압살롬 죽었잖아. 이게 장자야 이제. 그런데 이 장자가 능력이 있어. 참 다윗의 아들들 다 능력이 좋아. 거기에다 누가 함께 했느냐? 이전하고는 다르게 아도니아 때는 군사령관 요압이 함께 했어. 최고의 세력가.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 제사장도 함께 했어요. 아비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함께 했다는 것은요, 거의 나라를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다 또 누구 했냐? 나머지 왕자들 다 누구 빼고? 솔로몬 빼고 나머지 왕자들 다 같이 했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넘어간 거야 이제 아도니아한테. 아니 왕 다윗은 곧 죽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장자고 능력 있는 데다가 제사장도 갔죠, 왕자들도 다 갔죠. 그런 다음에 아비아달 군사령까지 다 갔잖아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줄 서야지. 줄. 그래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말씀이 아니니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대단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자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바벨탑. 창세기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바벨탑이죠. 이런 걸 바벨탑이라고. 아무리 세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할 것 같고 아무리 큰 유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생회 때 이 눈이 열린다.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믿음이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줬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언약이에요? 아도니아한테 있는 언약 아니에요. 세바에게 있는 언약도 아니에요. 압살롬에게 있는 언약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만 콕 찍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면 에서를 따라야겠어요? 야곱을 따라야겠어요? 당연히 야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건 뭘 따라간 결과가 왔어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 곧 메시아 언약을 따라갔다는 결과가 온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따라간 결과가 온 거예요. 멋있죠? 자, 그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솔로몬을 따랐어요. 어린 솔로몬. 아도니아도 40대, 압살롬도 다 40대였어. 솔로몬은 20살이 안 됐어 아직. 여러분 그 새파란 청소년을 따라야겠어. 안 그러면은 40대 왕자, 그것도 마지 장자를 따라야겠어요. 당연히 육신으로 생각하면 40대는 장자를 따라야겠죠. 10대 청소년을 따라 10대의 왕자를 따라야겠어요.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14살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을 따랐어요. 왜 솔로몬을 따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무엘하에서 보니까 12장 24절 25절에 누구를 택했다? 솔로몬을 택했다. 증거가 나왔죠. 어떻게 증거가 나왔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3장 6절에 그가 다윗의 뒤를 이은 메시아 언약의 계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했죠.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뭐가 돼? 그게 믿음이 된 거야.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 자,
요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로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로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야 돼.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것부터 먼저 봐야 따라가잖아요. 왜? 신명기 17장 15절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제 이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도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에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의 하나의 형태예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면 되느냐?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 같이 나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충실했다면 나는 전도자구나.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전도에 뭐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성이에요. 이제 여기 충성된 사람이 되면 돼. 자,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자료들도 있고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많은데 전도는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서 17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미리서 아시고 정해야 돼요. 요게 전도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느냐?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제까지 교회는 항상 전도를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막 전도 훈련한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유익하기는 하지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유익해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전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30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찾는 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전도는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 그러면 무슨 증인이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무슨 증인이요? 예수의 부활하심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따로 찾아보겠습니까?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5장 32절 볼까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 예비한 자를 찾는 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증인이 돼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떠들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떠들고 피켓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병원 가라고 그래요. 서울 가면 전철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부활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저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뭘 알려주는 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이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6번째 하나 예를 들게요. 히브리서를 가요. 10장으로 갈까요? 많은 목사들이 성공이라는 미끼로 사기를 치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혹시 성공 믿음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26절을 봐봐요. 우리가 10장 26절 히브리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하게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32절부터 봐야 되네. 미안합니다. 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어요. 왜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뭔 얘기를 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 34절에 보니까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32절부터 보니까 실은 39절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줄게요. 내용을 좀 더 쉽게. 마태복음으로 가요. 25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갑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예요. 양하고 염소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었죠. 그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 34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2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행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제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이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럼 왜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은 이걸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에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재림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에 충실해서 신명기 17장 15절처럼 이 언약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충성했던 우리도 충성하는 건데 그게 전도에 충성하면 된다고 그랬죠.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성경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율리안, 줄리안, 율리안. 뭐 비슷하겠네, 어떻게 쓰든지. 콘스탄티누스, 그런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2세.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했냐? 361년에서 362년 동안에 제의를 했어요. 짧게 했죠, 실은. 이 제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지극히 싫어했어요. 왜 지극히 싫어했느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잖아요.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그 뒤에서 콘스탄틴의 아들 중 셋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제가 됐잖아. 이세가 율리안의 부모를 다 죽였어요. 일가 친척을 싹. 얘 혼자 살아남았죠. 6살 때. 그것도 그 어린 나이에 그 죽음 눈앞에서 봤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그러니 마음속에 아주 그냥 한이 철천지로 맺힌 거야. 기독교 놈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기독교인 죽였겠어? 안 그러면 권력 싸움이었겠어요? 그건 권력 싸움이었죠. 그런데도 기독교인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딱 되자마자 기독교적인 특권을 폐지를 했어요. 대단히 많은 특권이 주어져 이걸 폐지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뭐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실은 잘한 거예요. 실은. 그러고 다시 이제 제우스라든가 헬라의 신들이 있죠. 주피터 이런 것들이 헬라의 신을 이제 권장을 했어요. 이제 돈을 많이 쓴 거죠. 이제. 근데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자 거지 봤냐? 하나도 없지 않냐? 심지어 로마의 거지들도 교회가 구제하지 않느냐? 그들 중에 술에 취한 놈 봤냐? 한 놈도 없지 않냐? 술에 임박인 놈 봤냐? 한 놈도 없다. 그들의 삶에 성적인 타락한 놈 봤냐? 한 놈도 없다. 너희는 뭐냐? 맨당 술이나 처먹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너희 주변에 이스라엘 교회 사람들 주변에 나그네 어려움 당한 거 봤냐? 하나도 없지 않냐?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 봤냐? 없지 않냐? 자기들이 무덤 아닌 다른 사람이 남의 무덤까지도 돌보지 않냐? 너희는 왜 근데 그런 거 안 하냐? 너희도 해라. 술 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독교 성도들과 사제들처럼 좀 깨끗하게 살아봐라. 그래야지 이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냐? 라고 칙령을 내릴 정도였어요.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겨? 일단은 제의 기간이 짧잖아요.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알아. 이 헬라의 신들이 저걸 왜 섬기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느냐?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부활을 말을 해요. 사도들이 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세 번째가 되고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그럼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삶의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필요해요. 아무 때나 쏘다니고 아무 때나 놀러 다니고 밤늦도록 놀고 그래갖고는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가는 교회는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일꾼은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는 반드시 필요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6절, 31절, 46절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증인의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 요게 여러분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가 필요하죠? 겸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몇 절입니까? 6절, 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출입한다는 것은 일을 분별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걸 분별한다고 출입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알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걸 골방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학생의 때에 이 무릎 꿇는 하루에 5분 내지는 실은 3분도 안 걸리는데 3분. 요 무릎을 꿇은 자냐 안 꿇은 자냐. 여러분은 시대적인 갈림길이에요. 이것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밑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냐. 자, 시계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계추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밖에 안 돼. 진폭이. 그렇죠. 어디가 커요? 밑에가 훨씬 크잖아요.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그건 세상 얘기고 그다음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평안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살아가는 주역들은 오늘 내가 이것을 하느냐는 안 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뭐 해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의 골방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주보고 잘 보면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암송도 하세요. 아직까지 자신하는 바 나보다 많이 외운 사람은 없으니까. 언제 외웠느냐? 청년 때 외웠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지금 여러분 외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선택된 자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하신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여 또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주께 나와서 엎드려 구할 때마다 골방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그 기도가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못하든지 주께서 들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다시 오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